아, 우리 과제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과제가 주사랑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적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과제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3사람을 적고 한 주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과제물을 냈는데 혹시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과제물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요. 자, 한번 여러분의 주변에는 몇 명의 기도 동력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지가 있습니다. 기도 동력자에 관련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첫째로 보면 기도 동력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이다. 2번, 특별한 소명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번,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동력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네, 어느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번 보면 잔치가 풍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있음. 2번, 수고해서 번 것으로 혼자만 정해진 음식을 먹고 있음. 3번,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1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2번, 내 문제인 만큼 해결을 위해 개인 작정 기도를 한다. 3번, 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능력껏 해결점을 모색한다. 체크해 보시고요. 4번,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에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교회 전 성도들이 모여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2번, 가급적 담임 목사가 나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3번, 교회의 정책 결정 기관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만일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기도 동력자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권한다면 1번,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 일을 두고 참가하려고 노력하겠다. 2번, 수련회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할 것이다. 3번, 그 시간에 개인 기도에 충실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 1번이 10점, 2번이 5점, 3번이 3점 이렇게 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몇 점, 한 25점 이상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기도 동력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동력자. 오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한번 펴놓고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죠. 여기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 위치가 있습니다. 공격한 부분이 뭔가 하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을 공격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제일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뒷부분은 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위치라고 보는데, 그때의 아말렉 군사들은 이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이런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의 대상입니까? 사탄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사단의 전략,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이것을 누가 읽는 거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읽는 것이죠. 읽고 또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 이 출애굽기 2세대들, 그리고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 아말렉만은 기필코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을 늘 이것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 어디에 나오는 인물입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죠? 그 하만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이런 전략, 사단의 우리의 괴롭힘, 이것은 끊임이 없고 아주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네가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싸움을 할 때에 모세는 두 가지 전술을 썼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는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산꼭대기의 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 이 산꼭대기의 설이라 할 때에, 이 산꼭대기에 설 때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동안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술을 사용했던 겁니다. 기도와 함께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도 없이 계속 우리의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 수단 이런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적어놨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십시다. 남북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북군의 승리는 바로 기도의 승리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북군에게 없었음을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장이 있었다면 이 로버트 리라는 그 명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남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사역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전투하는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 때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는 것. 이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이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욥기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봤던 욥기. 거기에 보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그 사건들이 보이는 욥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컨트롤 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팔이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팔이 내려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탈진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그 전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아말렉 쪽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낮에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해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제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나 삶의 방식을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활동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그 시간 매니저를 잘 해가지고 활동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라고 했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는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모든 삶의 일정을 기도에 적합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아론과 후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후울의 역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에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전쟁에서 졌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울이 모세 곁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를 해줬던 것이죠. 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동력자가 해야 할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기도의 이 동력자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들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제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일본 선교사님과 한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님을 잠깐 한 몇 개월 보고 못 봤지만, 그분은 이제 다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한국에서 교회들이
후원이 잘 되고 기도 후원이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또 사역의 진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8년 9년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번역을 끝내고 이렇게 다른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일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시작한 성경 번역도 제대로 끝마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일본으로 또 귀국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일본에서는 중보기도의 뒷받침이 그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뒷받침이 없었고 후원의 뒷받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그 일에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극명하게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적어놓은 윌리엄 캐리의 이 이야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승리하고 이렇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병상에 누워서 기도한 캐리의 누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상적인 사역 형태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역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그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기도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도 동력자에 대한 연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동력자란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도 동력자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동력자의 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훈련과 은사 개발을 통해서 이 기도 동력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훈련을 하고 함께 은사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우리가 같이 수요 기도회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혼자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의 기도의 훈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전도사님이 좀 우연히 같은 방을 섰던 적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였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하고 깔깔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시간만 딱 되면 7시 저녁 식사를 하고 7시만 되면 신학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산 보건병원 옆에 있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서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번 제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하루에 1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영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전도사님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사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1시간 내내 소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했던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훈련. 이렇게 기도 동력자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면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정기적으로 또 열심히 또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중보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교사님을 기억할 때에 그 선교사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떤 밤에 잠이 안 올 때라든지 그럴 때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에 어떤 누군가가 떠오를 때 그것이 특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알면서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그 다음 단계의 기도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또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도, 또 서로 알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를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큰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또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특히 제 아내가 몸이 안 좋고 이럴 때에 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탁탁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 아마 두사랑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했던 분들, 그분들은 아마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과 또 가족과 사회, 민족 전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좀 오래전인데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전쟁 영화인데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뒤에서 이렇게 포로 이렇게 사격하는 한포 사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방에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 주인공이 적군이 독일군이 막 몰려올 때에 그 위치를 보면서 지도와 함께 좌표를 탁탁탁탁 찍어주더라고요. 동경 얼마
북이 얼마 이렇게 딱딱 찍어주니까 찍으면서 이렇게 이 무전으로 연락을 해주니까 배에서 그것을 무전을 받고 한포 사격을 하는데 정확하게 떨어져 가지고 다 몰려오는 그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는 한포 사격과 동일한 겁니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는 것. 그 모세가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그것이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멀리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선교사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마치 한포 사격을 하는 것과 동일한데 한포 사격을 할 때 좌표를 모르고 이렇게 포를 쏘면 이렇게 폭탄만 이렇게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좌표를 알고 그 좌표에 맞춰서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면 그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중보기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교지에 직접 가보는 겁니다. 단기 선교의 중요성이 이런 겁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보면 선교지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확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간증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배 선교사님의 차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차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한번 타고 갔다 오면 고치는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뉴질랜드 우리 파송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 짓는 걸 한번 도와준다고 우리 마을집을 짓는 것을 도와줄 거라고 이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집 짓는 재료를 사려고 이제 마을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그 선교사님께 빌려 탔던 그 차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황보 목사의 차가 형편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다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엄청 좋은 차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고 그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정확한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동력자가 취해야 할 7가지 자세에 대해서 잠깐 보면 우리 기도 동력자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성결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큰 파장은 깨끗한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10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기도자들은 먼저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돕는 마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꾸준히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 우리 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미혼 때 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런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데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참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이제 여러분들은 다 결혼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이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 신앙의 배우자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도 동력자와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에 그때 사역을 하기보다는 관계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직까지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제단에 예배하러 갈 때에 이 재물을 다른 형제에게 잘못한 것,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밑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나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합심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깨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야 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세간을 역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한다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로써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이것을 결박하면서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동력자의 승리를 선언하라.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매일마다 요즘 새벽기도 시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보고 선제적인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예, 노란 글씨로 진하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을 이용한 그 기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을 늘 읽어보면 참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보시면 이번 한 주간 3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걸 한번 한 주 동안 실천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